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온전히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성도의 모든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내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귀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의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벨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목적만 이루면 다 그 목적과 결과만 좋게 되면 그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속담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삶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 많은 경우 우리가 과정보다는 그 결과만 좋으면은 우리가 다 만사 오케이라고, 다 좋다고, 결과가 좋게 났으니 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과정에서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좋게 나고 그 결과만 선하게 보이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셨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우선시 여기고 그 결과만 잘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또한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더 기회되면 자세히 오후 예배 설교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돈 하면 두 가지 사건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기돈의 300용사와 그리고 그 300용사가 나오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질문할 때 기돈의 양털 뭉치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양털 뭉치 하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이 기도원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적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을 흔히 통전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뒤 문맥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은 결코 이 기도원의 그 모습을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 받으셔서 이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털뭉치의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그 전쟁에 대한 당위성을 듣기 위해서 땅의 지면과 또한 양털뭉치의 새벽에 한쪽에만 이슬이 맺히도록, 그것을 이틀에 걸쳐서 2번 반복해서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루는 양털뭉치만, 그 다음 날에는 지면에만 그렇게 이슬이 맺히도록 하나님께 그 기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응답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들어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은 선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끌어 가시는 사건으로 볼 때 결코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원에게 원하신 결과의 모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300용사의 사건인데, 기도원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 7장에 32,000명 정도, 그러니까 300명의 거의 100배가 되는 그러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3만 명이 넘는 숫자를 그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00명으로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7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교만할까봐 그렇게 그 수를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자기의 손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이 숫자가 많아서 이 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그 수를 줄여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직전에 나오는 기드온의 양털 뭉치와 관련된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뭉치는 자신의 방법으로 특별한 기적을 보여서 자신이 위대한 사사로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드온이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이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직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기드온에게 네가 사사로 세워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기드온이 다시금 하나님께 그 특별한 방법으로 그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숫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 그 과정 또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결과가 좋게 났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합당한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보시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건 바로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예후가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움 받으면서 이제 나머지 자신들에게 반란이 될 수 있는,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요람과 이세벨을 처단한 이후에 그에게 위협이 되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입니까? 또한 남유다의 왕을 죽였기에 그들의 형제, 아시아의 형제 42명까지도 모두 다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수가 앞에 2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42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이 학살과 또한 철저하게 그 죽음으로 모든 이들을 심판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70명, 딱 70을 얘기하는데 뒤에는 40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도 7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70명인데 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진짜 직계 아들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고 있는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합의 손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죽인 것을 바알 신앙을 따르던 그 왕가를 징벌하고 처단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결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예후가 바알 신앙을 믿던 그러한 나라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을 철폐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4대에 걸쳐서, 자신의 이후 4대에 걸쳐서 그 왕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가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가장 긴 그러한 왕의 시절이 바로 이 예후 왕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 예후의 열심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모든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들을 학살하고 피 흘림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과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과 이 징벌의 당위성을 무기 삼아서 자기의 과한 의협심이나 하나님의 예언을 가장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말씀으로 이 예후의 피 흘림을 책망하시는데 호세아서 예언서인 호세아서의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피 흘림을 이렇게 평가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호세아가 다스리던 시대는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물으시는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고.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그 70명의 그 자녀들의 피를 흘리고 목을 베어서 그렇게 그들을 처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피는 바로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의 피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의 아들들을 학살한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그 피를 그 집안에 갚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고 원하는 대로 물질을 체험받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바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그 내용 또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더라도 그냥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부를 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며 많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 복을 받았다며 그 하나님의 받은 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고 과정보다는 그 결과만 잘 되면 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신학 사상을 흔히 번영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영이란 말이 말 그대로 이제 번성한다, 번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번영신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미국에서 나온 국수주의 신학에서 나온 그러한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번영이란 말처럼 부자 되고 잘 살고 교회가 부흥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결과만으로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에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며, 아무리 수적으로 그 교회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제가 몇 번 거론도 드렸지만 M교회죠. 서울에 세습의 문제와 그리고 많은 매스컴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그 한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고 많은 신앙인들과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통합 측에 제일 많은 수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한 6만 명 정도 될 건데, 그래도 통계적으로 자신들이 얘기하는 수로는 10만 명의 교회입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 제일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 측에서 제일 크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된 뜻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수가 모이고 그 결과론적으로 많은 부를 누렸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는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은 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살아갈 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내 뜻대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가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결과일지라도 그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습을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니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한, 결과적으로 행복한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거룩한 신앙인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혹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결과만을 바라던 그러한 삶들은 아닙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의 신앙의 삶들 속에서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부흥만 하고 우리 교회 수가 늘어나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많은 부를 누리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심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혹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듯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과정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주님께 진정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신실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기도 제목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 제목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체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품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더 위로하고 위에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함께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우리 귀한 교우들의 모든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하루, 그러한 주님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